스가랴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자, 스가랴 2장 6절. 주가 말하노니 나와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 내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자,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 상태에서 스가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지속적으로 스가랴서를 공부하면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겨냥해서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스가랴 그 다음에 구약 선지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400군데 이상이 나와요. 409절. 절로 409절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구약을 우리 공부하면서 선지서를 공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그 하나님께서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했죠. 특히 AD 70년부터 실질적으로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떠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북쪽 땅으로부터 러시아니 이런 데서 도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돌이킨다 그랬죠. 이사야서 10장 9절부터 보면 11장 9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11장 9절 그들은 나의 모두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이죠.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재림때라.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날에 이 세계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다. 예수님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 외에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지금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돌아가서 남아있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나가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 스가랴서 우리 2장에서 보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12절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지금 나왔죠. 스가랴서 2장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1948년에 유엔으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런 걸 우리가 타이밍을 보면 그 유엔이라는 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죽정이들 모아가지고 불사를 위해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유엔이라는 게 1945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1차 세계, 2차 세계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구약의 409절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50년, 60년 지금 왔죠.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의 삶의 역사적으로 6천년 인간의 역사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 초림하실 때 살았던 사람 중요한 것을 경험했죠. 예수님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분을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재림, 실질적으로 초림보다 재림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가 물론 게을란 전에 몸만 자는 올라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곧 중요한 점. 자, 7절에 보면 또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그랬죠. 바빌론의 딸, 성경에 예루살렘의 딸 나오죠. 그 열대 바빌론의 딸, 요한계시록 17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바빌론보다도 바빌론의 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신비의 바빌론.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 8절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상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뭐라 그래? 눈동자. 생각해보세요.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베스트를 손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서 나온 우리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 같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눈동자, 가장 베스트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에서 우리가 씨를 뿌린 그러한 것들은 열매를 또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잘못 뿌린 것, 죄악을 뿌린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 슬쩍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을. 우리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원리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주고 아니면 용광로 속에 더 집어넣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 태도를 바로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 귀중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멸망시켰지만 다시 회복해준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리라고. 성경의 교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약탈한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젠타일. 그 젠타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사용했죠.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근데 거꾸로 주님께서 그 약탈한 민족들 위에 손을 흔드실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나갈 때 거기서 약탈물을 가지고 나왔죠. 마치 탈취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 약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이방인들의 머리가 된다.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그래서 우리는
선대로 믿는 교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끝난 민족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면 60장 10절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지금 아랍 모슬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번에 오바마랑 또 이스라엘 리더랑 이게 화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오바마가 그 과거의 미국의 정책을 반대해가지고 이제 아랍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정착지 문제로 지금 타협을 하는 타협이 안 된다며. 왜? 오바마는 모슬렘 쪽이거든. 결국에는 무슨 일이 터지긴 터진다고 이제. 하여간에 성경은 아랍 모슬렘들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다. 거꾸로.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아랍 민족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그 당시처럼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민족으로 된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주이시죠.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2000년 뒤에 이루어진.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죠.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즉 모든 민족들 거의 200개가 되는 유엔이라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족들이 이걸 믿겠어요? 오바마가 이걸 믿겠어요?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여기 지금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사람들과 안 믿는다. 에이 설마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네. 성경 그렇다고 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망하는 저주받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다음 11절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자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나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살이 녹아 없어져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까분다. 그렇죠?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그걸 안 믿는다. 지금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야 되겠다. 그거 안 오면 어떻게 되니? 17절에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저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 세계 비가 안 내립니다. 그 나라 전체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달? 1년만 안 한다 생각. 죽는 거예요.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은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유엔 모든 민족들 200여 개의 민족들이 저주를 받는 주님을 경배하고자. 그래서 1절 그날에는 만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삭느니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생각해보세요. 해마의 가나안인 저주가 천년왕국까지도 이어지고 하나님 그 예언이 얼마나 무서워요. 몇천 년 전에 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가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도 사람들 그거 안 믿는다. 바이블리어들이 그런 얘기하고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 헤이 크라임 그걸로 여러분들 잡아놓는 인간들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대적한단 말이야. 인간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데. 스가랴서 2장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다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10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에 로마의 딸에 워싱턴의 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하신데 많은 사람도 안 믿는 초림도 안 믿었겠죠? 주님 오셨을 때 지금 앞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거하신다는 걸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편을 보세요. 하여간 몇백 구절인데 제일 매력한 게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나오는 거 몇 개만 보겠어요. 계속적으로 스가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임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보세요. 2편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이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킹이라. 그 킹이 누구예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킹이라. 그렇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별로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시편 66편 보세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자 2절 보세요. 그 이름의 명성을 노래하고 그의 찬양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4절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니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리이다 하라.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일이 두렵도다. 그 다음 7절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니. 영원히 치리. 지금 주님께서 잠자는 척하고 계시죠? 네, 잠잠하시다. 그
그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그의 눈은 민족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고하지 말지니라. 셀라. 그 다음에 그 72편을 보세요. 72편. 72편. 오 하나님의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7절 보세요.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의 날들이요. 사람들 지금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계속적으로 가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날들에 통치한다. 믿지 않죠? 8절에 보면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먼지를 핥아야 돼. 사람들 그거 안 믿죠.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조금만 더. 에스겔 43장. 이거 오바마가 이거 믿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오바마 크리스찬이야. 왜 이런 거 믿겠냐? 에스겔 43장 9절부터 보면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거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질 않아요. 자, 성경은 주님께서 와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거하신 백성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중이에요. 스가랴서 2장 다시 보세요. 11절 스가랴서 2장 11절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 앞으로 천년왕국을 시작으로 영원세계가 들어가는 것.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거하는, 교제하는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고. 11절은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죠. 지금 바위사원에 떡하니 앉아있죠. 거기에 주님이 와서 거한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거하시기 전. 몇 구절을 더 찾아보죠. 시편 67편 보세요.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세상이 급속히 변할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위사원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분명 와서 그 위에 앉으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모슬렘이 득 들어가 있는데 모하메시 67편 4절을 보면 시편 67편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셀라. 그렇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신대요.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86편.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네끼리 싸운다. 그렇죠? 결국에는 모슬렘 국가랑 생각해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무슨 이란 뭐 서로에 가가지고 싸우고 죽고 막 난리들이에요. 테러가 오고 뭐하고 뭐 왜들 이런 난리들. 자기네들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문제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크게 일으키신다. 왜 모슬렘 국가랑 점점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점점 더 심각하게 부닥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이 사람들 뭐 가스 때문에 뭐 오일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자기네들도 모르고 싸우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한국도 뭐 파병을 시켜야 되고 안 시켜야 되고 뭐 난리 전 세계가 왜 그러냐 이게. 뭐 텔레만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 희한하죠? 그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그 테러리스트 몇 명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하여간 뭐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게. 그 멍청한 거 인간이 그 정도로.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끼리 왜 그랬지 모르겠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409절 이상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앉으시는 거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른다. 시편 86편 8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빨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야지 주님께서 와서 그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시고 거기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 청결케 하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청결케 하셔야죠. 그냥 앉을 수가 있어요. 모하메드 앉아있는데.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60장) 9절부터 보면 실로 이사야서 60장 9절 여러분 수많은 군대 구약에 수많은 군대가 지금 이날을 고대하고 있는 겨냥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이스라엘이죠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지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절부터 보세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주시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내가 다 이스라엘 주이시.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회복이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쭉 아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쫙한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 세계 유엔 모든 나라가 200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안 믿죠. 그 다음에 미카서 4장 보세요. 미카서 4장. 미카서 4장 8절 보면 미카서 4장 8절 미카 4장 8절 오 너 양떼의 막류야 시온의 딸의 요새야 첫 번째 통치권이 내게로 오리니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로 오리라. 아까 바벨론의 딸이 나왔죠? 이제 예루살렘의 딸이 나와요. 이제 미래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을 보면 미카서 7장 16절 보면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민족들이 유엔이죠? 유엔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요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된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냥 사자처럼 그냥 막 삼키려고 그러죠? 예.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가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은 그런 진노는 일시적이고 영원토록 품지 않고 회복시켜주겠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미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준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시죠. 주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홀리시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지금 그 회복이 되려면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것이 지나가야 되죠. 네. 왜?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라는 거지. 그래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지금 소돔처럼 행동하고 있죠. 걔들이 가장 파티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예루살렘 그쪽 기지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쪽이라고 지금 난리들이라고 그렇죠. 소돔과 이집트 완전 세상적인 회개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 없어요. 돌아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 회개하는 남는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지금도 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일들이 남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클린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20장 6절부터 보면 첫 번째 부활을 청년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리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소돔과 이집트 같은 도성이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는 사랑하는 도성, 성도들의 진영으로 변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거라. 자, 하박국, 요 앞에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3절 보면 자,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제 이름이죠.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그렇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시죠.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랍 그 다음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여호수아 때 사건이죠. 재림 때 또 일어난다.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간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재림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을 밟는다. 유엔을 밟는다. 누구를 위해서? 주이시들을 위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이루어지.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천만에 십자가에서는 뱀이 예수님 발꿈치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앞으로 재림 때다. 그렇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재림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시편 68편. 지속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진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탄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그날에서 설교하면서 자기네 교회를 보호해주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앉았다. 그렇죠? 시편 68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재림이다. 68편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면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한다고요. 거짓 목사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들을 면전에서 멸망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웃기고 있죠. 웃긴다고.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우리가 아까 봤던 하박국 3장 찬양. 오 하나님 주께는 흡족한 비를 내리셔 주의 유업이 공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군대 왕들이 급히 도망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아마겟돈 너희가 숫들 사이에 놓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긴 눈 같았도다. 쭉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재림이죠. 천사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 산에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으며 이것이 4장 8절이죠.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재림 20절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른다. 죽음으로부터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거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해 잠기고 아마겟돈 있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인하여 왕들이 주께 이 예물을 바치리이다. 그 다음에 31절에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큰 손을 뻗치리이다. 32절 오 너의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히 싹쓸이하고 유엔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다.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했죠? 아직 안 하셨죠? 지금 자기가 나라 돌아가게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곧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모슬렘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캐토릭 모슬렘이 하나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13절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셔서 그걸 오신다. 우리가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물론 휴고되지만 휴고될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지금 시편 68편에 있었던 그런 재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기까지 하죠.